오늘 본문의 봉지들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말씀으로 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고 인사하세요.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더 하십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축복하신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환경 속에서 살고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때로는 시대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귀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바로 다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안에 있고 모든 시험도 장애물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우주보다도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피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6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위에도 보석을 다루는 귀한 집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반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금반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귀중하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보호하고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직접 지으시고 직접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보석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옆에 계신 분들도 이 귀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구나. 거기에다가 모두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으시긴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구촌에서 구원받아서 땅에서도 이렇게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하나님의 보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보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의 눈을 바라보시고 옆에 계신 분 보고 보배십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종자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후에 무려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축복의 땅 바로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 굽이 인도하셨어요. 100%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선지자님, 지도자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모세 목사님,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포기해 주세요. 보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도자 대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고 와야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허락해 주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게 하라. 그래서 12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정탐해가지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무엇을 메모는가 하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는가 그 나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웠습니다. 그리고 12사람 가운데 10지파 사람들이 먼저 보고합니다. 10지파로 말하게 되어지면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바뀌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사람이 보고합니다.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때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은 철벽 같고 그 땅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모든 것 다 재산도 땅도 다 두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때로는 장로님도 어떤 분이 장로님을 세워주는가 중요하고 안수 입사람도 중요하고 권사람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일반 어린 신자들은 잘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며 바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때로는 신분주의가 가장 좋은데 때로는 민주주의로 교회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딱 바라보고 말하게 되어지면 일반 평균도들은 모두 오늘 보면 이스라엘 분들처럼 우리 교회는 큰일 났구나, 우리 가정은 큰일 났구나, 우리 사업은 큰일 났구나, 우리 나라가 큰일 났구나, 한국 교회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바로 극과 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12 지도자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두 지도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땅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땅의 군대도 강하고 그 땅의 성도 대단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열 지도자의 말을 들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때로는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주의가 하지만 교회는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자들이 하면서 모세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큰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끓이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버려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만은 불신앙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보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이 백성들이 매번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믿지 못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이외에는 전체를 다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죽이실 때 그때 모세가 딱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 치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 들으시고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중보기도 이 땅에는 죄의 행위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고 있어도 그때 주의 영혼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죄의 자들이 때로는 죄를 지어도 죄 삼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지만은 죄의 칭찬이 있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가 무덤이 되고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박구리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무려 440년 동안이나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네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눈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을 사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저들과 같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었던 부모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때로 아내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사탄 마귀의 노예로 있는데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공중원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중심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제2장 4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예수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과정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바로의 권세에서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를 대신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차해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 하니까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장을 내려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 해도 안 놓아줍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을 내려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 해도 안 놓아줍니다. 세 번째, 이재앙, 속에서 피 빨아먹는 이 말이 이재앙을 내려가지고 놓아달라 해도 안 놓아줍니다. 네 번째, 파리재앙을 내려가지고 내어달라 해도 안 놓아줍니다. 다섯 번째, 악질재앙으로, 여섯 번째, 독종 가축에게 독종을 이런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돼지 전염병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리, 닭 전염병도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 통해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을 내려가지고 온 나라의 푸끝이 다 그냥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박으로 쳤는데도 뭐 좀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쳐버립니다.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아홉 번째, 흑암이 캄캄함이 사흘 동안 임합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놓아주지 않아요. 전도해놓으면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나오고, 약속해놓고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영적으로는 사탄마귀가 그대의 영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지, 직장에 나가야지, 지금 사업이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어려운데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못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그들 찾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명수자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또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바로 왕이 행복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은 또 가정의 모두 호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별된 양, 흠없는 양을, 흠없는 염소나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믿음으로 불에 구워서 먹는데 특별히 발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애굽에서 출발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실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준비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실 때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아니고 역사합니다. 사탄마귀가 역사예요. 꼭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누구 만나자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가라고 딱 준비해 놓았는데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나하고 좀 얘기합시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갈 준비 다 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 심판의 천사가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궁궐에까지 피가 묻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칩니다.
그제서야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능력, 피의 능력. 언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놓아줍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를 이기신 이후에 나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매임에서 결코 그냥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허물과제로 죽어 있고 또 어둠의 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 몸을 못하니까 교회에 앉혀놓으면 교회에 나오시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그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여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와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면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합니다. 돌아가자, 교회 나가지 말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끊었던 것도 다시 피우고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희미하니까. 코로나 때도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세웠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혜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신학자 되시는 분들이 비대면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방역은 잘하고 하면요 철저히 방역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큰 교회든 정교회든 20명 이하로 예배드리라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은 세상 정부가 만든 얘기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대면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믿고 비대면함으로 한국교회 어린 신자들이 약 30%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외에는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어린 신자들 약 30%가 교회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 나가게 되어지면 왜 교회 나가지? 이상한데? 왜 교회 나가? 이상한데? 지하철에서는 빼빼가게 콩나무 시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갔다고 하면 아예 의도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 발병된 바로 언론에 보도해버림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바로 코로나의 발병기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방역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교회 못 나가기 위해서 광야에 못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로 교회를 못 나가도록 방해했듯이 말이에요. 그러자 여러분들은 구원에 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광야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요. 예수 믿다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다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단물이 되어지게 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고 왜 우리가 찬송합을 할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핸들을 잡으시고 굽이굽이 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굽이굽이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늘에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공비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이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들의 백합화도 길삼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너희 천국에서 기르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해가지고 예수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나오고 하느냐.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몰아오셔가지고는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에 샘물을 주시고 하나님 굽이굽이 광야 생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철벽이라도 아무리 막강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2023년 한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행 이자가 올라가도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때로는 병마가 있어도 코로나가 때로는 발병한다 할 때도 이미 독감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경기 때 보셨잖아요. 그 대중들이 가득 모여도 마스크도 안 끼고 대중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겁을 내면 되겠어요. 이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를 여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다 위도 그러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주님은 친히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사로 무덤에 같이 가지고도 나사로 나오너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정녕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일제시대에 지구촌 고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 칼날 벗어봐가지고 신사참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신사참배는 국민이 어렵니다 하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가지고 나중에 회개한다고. 그 징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부로 갈라지고 6.25 그 비참한 참배를 당하고 우상 숭배제가 그렇게 큰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주의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 목사님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목사님들을 아예 교회에서 면직해버려요. 면직. 목사직을 지어버렸어요. 사택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죄를 지은 거 이런 죄를. 오늘날도 여러분 고난시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죄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를 주님이 구비구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가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좀 전에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열지도자는 현실의 장면을 보고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염병처럼 잘 펴져요. 원망 불평은 전염병처럼 잘 퍼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지도자의 잘못된 눈을 가진 잘못된 말, 잘못된 판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의 도가니에 완전히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공상명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도한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반드시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속임 거짓말 매우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눈으로 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혈루병 환자도 세상의 의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쩌라만 맞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냥 믿음대로 그 혈루병이 나아버렸어요. 신은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었고 믿음은 바라는 데 실하며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현재 보이지 아니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들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게 하시고 망한다고 하는 사람에는 망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의 달을 앞두고 이름 예수 이름 구원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수가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의 철벽처럼 문제처럼 그런 문제 있더라도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계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주님 지으셨고 주님 다스리시다. 다스리신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다 그냥 해결돼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코로나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12월 한 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부어져서 변하지 않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임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변하지 않은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지구촌의 교회 위에 변하지 않은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많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한국교회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